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핸드폰으로 카메라 많이 이렇게 사진 많이 찍으시잖아요. 근데 우리 핸드폰에 카메라 기능 들어가기 전에는 이렇게 다 카메라 들고 찍었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제일 유명하고 좋은 카메라 회사는 어딜까요? 그렇죠. 지금 이쪽에서 뭐가 많이 나서 캐로 시작한 게 많은 것 같은데 네, 캐논이 제일 많이 나왔죠. 예, 맞아요. 지금은 캐논이 아마 판매율이 1위일 겁니다. 소니랑 1, 2위를 다투지 않으니까 정확하진 않기 때문에 찾아보진 않으셔도 됩니다. 근데 아무튼 그렇게 인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는 어떤 카메라가 인기였냐면 니콘 제품이 최고로 많이 팔렸어요. 왜 니콘 제품이 많이 팔렸냐? 원래부터 니콘이었냐? 아니요. 원래는 독일제, 라이카 이런 제품이 제일 잘 팔렸었는데 왜 니콘이 유명해졌냐면 베트남 전쟁 때 독일 카메라를 들고 이 종군 기자들이 들어갔는데 이게 너무 습하고 더우니까 카메라가 다 망가지는 거예요. 작동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니콘 카메라는 거의 로봇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니콘 카메라에 라이카 렌즈를 껴서 말도 안 되는 조합으로 그들이 사진을 촬영하면서 이제 니콘이 막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아주 추운 데서 조난을 당했는데 거기에서 카메라 사람은 죽었는데 카메라를 나중에 발견한 거예요. 한참 지나서. 근데 카메라에 필름이 그대로 잘 살아 있고 여전히 찍히더라는 거예요. 니콘 카메라 중에 아마 카메라를 좋아하셨던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FM2라는 카메라가 있어요. 되게 유명한 고전적인 건데 이게 얼마나 튼튼하냐면 사진 찍는 학생들이 사진을 찍다가 캠핑을 가잖아요. 근데 망치로 이게 팩을 받잖아요. 근데 팩이 없으면 뭘로 박았을까요? 카메라로 박았습니다. 이게 제가 장난치는 거지만 진짜로. 그리고 그런 일화가 너무 많을 정도로 이 FM2라는 카메라가 진짜 집어도주 안 망가진다라고 할 정도로 바디가 너무 탄탄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니콘 카메라가 막 전 세계 1등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말한 대로 지금은 어디가 1등이에요? 캐논이 거의 사로잡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1등을 했지만 이 니콘이 그 너무 자만하고 있었던 거죠. 이제 점점 시대가 디지털화 되잖아요. 그러면서 캐논이나 소니나 이런 데는 거기에 열심히 했는데 니콘은 우리는 원래 튼튼해 잘 팔려 이러다가 디지털로 넘어가는 시대에서 점점 실력이 떨어지면서 이제 캐논이 거의 다 장악을 하게 된 거죠.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나는 카메라 관심 하나도 없는데 왜 이런 얘기 말할까?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어떤 분야든 1등 하는 게 참 어렵죠. 근데 1등 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건 뭐예요? 그렇죠. 1등을 지켜내는 게 진짜 어렵습니다. 뭐 카메라 회사만이 아니라 모든 게 다 똑같고 특별히 막 이렇게 부침이 많은 연예계에서는 더 그럴 거예요. 막 반짝 스타가 된 것 같았는데 막 뚝 떨어지니까 사람들 관심이 사라지니까 우울증에 빠지고 정말 안 좋은 길로 가는 친구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만큼 부침이 있는 게 연예계인데 그 연예계에서 무려 한 20년 넘게 장수 1등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다 알죠. 유로 시작하는 사람인데. 네, 유재석 씨죠. 이 사람이 정말 오랫동안 사랑을 받았는데 어느 정도로 사랑을 받았냐면 이 방송 3사와 뭐 백상예술대상 이런 데서 대상이라는 것을 전부 20번을 받았대요. 남들은 평생 한 번 받기도 힘든 거를 20번을 받았고 못 받을 때도 늘 후보에 올라가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렇게 늘 인기의 정상에 서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체 이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 인기가 있을까? 이런 궁금증을 가질 수밖에 없고 사회학자 중에는 이걸 연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를 알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어렵지는 사실 않아요. 그래서 그 이유를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면 너무 좋겠다. 그리고 더불어 우리도 알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려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체 어떤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럴까라고 봐야 되는데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잘 압니다. 이 애굽에서 오랫동안 종살이하고 힘들어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건져내시잖아요. 건져내서 그들을 백성 삼아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32장을 읽었는데 신명기 32장은 모세가 이제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유언처럼 노래하는 거예요. 그 노래가 어떻게 보면 두 번째 계명으로 정말 다시 한번 각인시켜 주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너네가 살아야 된다라고 막 정말 간절히 사실 읽어보면 노래 같지 않아요. 너무 딱딱하거든요. 근데 노래라고 한 이유는 그렇게 어떻게든 외우게 해주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뭘 강조하고 싶어서 그랬을까? 9절 읽어볼게요. 본문 9절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아멘.
하나님 앞에 기업은 누구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너희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분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니넨 내 거라는 거예요. 다른 의미 없다. 니넨 그냥 내 거다. 나는 내가 뭘 얻어낼 게 없는데 내가 받고자 하는 건 너네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좋은 겁니까? 얼마나 좋은 거예요. 열심히 일을 하고 수고를 해서 결과를 얻어내잖아요. 뭔가 월급을 받든 뭔가 받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 그래서 내가 갖고 싶은 건 다른 거 아니라니까 너네라. 난 너를 갖고 싶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니네가 내 거야. 이거 하나로 난 충분하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심지어 니네가 너무 뛰어나고 잘나고 훌륭해서가 아니라 신명기 6장에서 7장 6절과 7절에서 뭐라고 하세요? 너네 너무 약하기 때문에 수가 작기 때문에 별 볼 일 없기 때문에 내가 너네를 선택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내 거다. 나는 너희의 왕이다. 주인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보통 왕이면서 주인인 사람들은 막 폭력을 행사하고 막 억압하기 마련인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은 거예요. 우리 10절과 11절도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0절과 11절 한 목소리 읽게요. 시작. 아멘. 이 말씀을 읽다가 눈에 들어오는 단어 두 가지가 있어요. 황무지와 광야. 어떤 소망이나 희망을 찾을 수 없는 장소입니다. 근데 심지어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소망을 찾을 수 없어요. 그냥 죽음의 공포만 가득한 곳이거든요. 근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데 뭐처럼 보호하신다고요? 눈동자처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나눌 때마다 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옛날에 했던 그 파리 게임 아세요? 옛날 어른들은 우리 친구들은 몰라도 청년들은 몰라도 어른들은 아실 만한데 파리 이게 뭐냐면 옆에 있는 친구한테 한번 해보세요. 자 둘이 딱 지었으면 파리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뭔 게임이야? 이게 왜 이러고 놀아십니까? 이러고 놀았어. 진짜 이러고 놀았어요. 목사님 초등학교 때 아마 해주신 분들 왜 저만 한 것 같이 그러시죠? 한번 해보셨을 텐데 이렇게 눈에다 대고 팔이 이러면 눈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깜빡일 수밖에 없어요. 웬만하면 다 깜빡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눈동자는 자 저놈이 나에게 팔을 하니까 내가 눈을 지켜야지 막 결정하고 기다려 눈떠 이런 게 아니라 자동으로 깜빡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눈동자같이 보호하신다는 것은 어떤 거냐면 의지적으로 아유 저거 내가 안 도와주면 저거 살겠나, 아유 저 죽겠네, 내가 오늘은 도와줘야지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거의 자동 반사한 거예요. 나쁜 일이 생길 것 같고 어려운 일이 생길 것 같으면 하나님 와서 탁 막아주시는 거예요. 눈동자처럼 그렇게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실 그러지 않았으면 이미 황무지에서 죽었죠. 이미 광야에서 죽었죠. 살아있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어떤 표현을 해주자면 독수리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독수리가 자기 보금자리로 들어갔는데 어지럽게 하면서 자기 새끼 위에 너풀거린대요. 이거 혹시 다큐멘터리에서 보신 분들은 진짜 독수리가 이러거든요. 들어갈 때 막 펄럭펄럭 하면 이러면 보면 사람 입장에서는 되게 걱정이 돼요. 어이 저 새끼 날아가면 어떡하나, 바람도 센데,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을 유대 랍비들은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것은 이렇게 표현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다가오실 때 독수리가 날개를 펄럭펄럭 하는 것은 자식들한테, 새끼들한테 내가 간다, 엄마가 간다, 아빠가 간다, 이걸 말해준다는 거예요. 준비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일방적으로 왔다가 일방적으로 가버리고 이런 게 아니라 함께 맞이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같이 걸어갈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서만 끝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날개 위에 엎는다는 거예요. 이 모습, 이것도 너무너무 감사하죠. 보통 새들은 위험이 다가오면 새끼가 제대로 날지 못할 때 어떻게 보냐면 이 부리가 아니라 이거 뭐죠? 발톱. 죄송해요. 부리는 요거. 발톱으로 새끼를 꽉 움켜쥐고 날아갑니다. 그러면서 이 움켜쥔 것도 안쪽으로 최대한 수리는 거. 왜요? 공격당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독수리는 움켜쥐는 게 아니라 어디다 한다고요? 등에다 엎는 거예요. 왜 엎을까요? 왜요? 잡아먹힐 수가 있는데 왜 업을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독수리보다 높게 나는 게 없거든요. 업으면 위에서 뭘 덮칠 놈이 없는 거예요. 그만큼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냥 업고 가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독수리 날개를 업었다는 건 뭐냐면, 야, 니네 요만큼의 어려움이 아니었다. 나에게는 껌 씹는 것 같은 거다. 누워서 떡 먹기다. 내가 그렇게 능력 있는 하나님으로서 너희를 인도해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 여기까지만 봐도 너무너무 좋거든요. 근데 그 다음은 더 좋아요. 우리 좀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14절 우리 한 목소리로 13절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요즘 젊은이들이, 요즘은 좀 완전 예전에 젊은이들이 많이 썼던 것 중에 그 쉬운 일, 편한 일 이런 거 할 때, 저거 꿀 빠는데, 이런 말들이 있었거든요. 굉장히 성경적이었어요. 뭘 빤다고요? 꿀을 빤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너네들이 그렇게 쉽게 산다는 거예요. 가면 이것 얻고 저것 얻고 너희들의 삶에 이렇게 풍성하게 좋은 것들이 많이 있다. 이거 누가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죠. 너네가 어떤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 거기 가서 얻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그곳에 보내셔서 이 모든 것들을 얻게 해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한마디로, 한 단어로 하면 뭐겠어요? 은혜인 거죠. 모든 게 은혜입니다. 우리 그런 표현 많이 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표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모든 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사랑받고 은혜 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 번 더 축복해 주세요.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게 은혜입니다. 진짜 하나도 은혜 아닌 게 없죠. 물론 가끔은 은혜 맞나? 왜 이렇게 힘들지? 왜 이렇게 꼬이지? 왜 이렇게 힘들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런데 다 똑같이 고백하는 거 있잖아요. 돌아보니 어땠다고요? 다 은혜였다. 아무도 부인 못하는 일이잖아요. 다 은혜인 거죠. 그러니 우리가 이 마음 가지고 먹을 것도 풍성하고 꿀을 빨면서 잘 살면 되는데, 오늘 본문 14절까지 읽었지만 이제 끝입니다.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게요. 한 절 뒤에 화면엔 안 나옵니다. 이제 성경책을 보시고 읽으셔야 돼요. 15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렇게 윤택한 가운데, 기름짐 가운데 어떻게 했다고요? 발로 차는 거예요. 표현도 참 너무 부끄럽죠. 하나님을 발로 차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업신 여겼다. 어떻게 이런 놈들이 있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우리가 그런 사람일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런 인생을 순간순간 걸어온 적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것을 주셨습니다. 살게 해주셨어요. 먹게 해주셨어요. 버티게 해주셨어요. 눈물 줄줄 흘려가면서 하나님 없으면 나 죽었어요 라고 고백했는데, 살만하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잃어버린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감사가 사라지고 불평이 나오고 있다면, 내가 광야에, 아니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과 다를 것이 없구나라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자, 설교 시작하면서 국민 MC라고 불리는 유재석 씨 얘기했잖아요. 어, 사회학자들이 연구한 내용 볼 것도 없이 제가 찾은 이유는 뭐였냐면, 이분이 2000년에, 되게 오래잖아요 벌써, 2000년에 방송에서 셀프 카메라를 찍은 영상이 있어서 제가 그거 되게 감동을 받았거든요. 이 친구라고 하면 안 되죠. 이분이 91년도에 데뷔를 했는데 9년 동안 무명이었던 거예요. 아무리 선배들이 밀어줘도 성품은 너무 좋아서 그때부터 선배들이 엄청 밀어줬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번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 서세원 씨가 진행하는 토크쇼에서 뭘 잘해가지고 처음 트로피, 뭐 대상 이런 것도 아니고 막 그냥 무슨 별것도 아닌 트로피 하나 받았는데, 그나마 그걸로 이름을 알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의 이름으로 인터뷰 같은 셀프 카메라를 찍을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예요. 보통 그러면 자기를 막 드러내려고, 개그맨이니까 웃기는 거 막 이런 거 찍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때 유재석 씨가 굉장히 진지하게 영상을 남겨놓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뭐였냐면, 자기는 TV 보기도 싫었다.
자기 동기들 막 김용만, 김국진, 남희석 다 동기래요. 이 사람들이 막 승승장구할 때 자기는 뭐 진짜 탈 쓰고 나와도 알아보지도 못하고 이러니까 TV 보기도 싫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이런 시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자기가 인기를 얻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그 무명의 시간을 지나면서 자기가 본 게 있는데 뭐냐면 확 떠오르던 사람들이 순식간에 꺼져버리고 나락으로 떨어지는 일이 참 많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니까 대부분 교만, 너무나 자기 교만에 무너지는 것을 봤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나중에 지금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뜨더라도 항상 겸손하고 솔직하고 성실한 모습을 보이겠다라고 셀프 카메라에 자기가 담아 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지켜온 거죠. 저도 가끔 뒤다보는데 그 사람은 얼마나 더 자주 보겠어요. 그 왜 쳐다보겠어요? 그것을 잊지 않으려고,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개구리가 언제적 기억 못해요? 올챙이적 기억 못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 유재석 씨는 올챙이적을 기억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 다 올챙이적 기억 못했지만 올챙이적을 기억하는 이들은 가나안에 들어갔죠. 그리고 거기서도 하나님의 남은 사람들로 서게 되는 거죠. 우리 아까 니콘 얘기했는데 니콘을 좀 반면교사 삼고 이 유재석 씨를 정면교사 삼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교훈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올챙이적을 잊지 않는 개구리,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었으면 좋겠어요.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 걸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 잊지 않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요, 개구리가 올챙이적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건 좋은데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혹시라도 우물 안에 갇혀 있으면, 물론 그것도 감사한데 거기서 사니까 이제는 우물 밖으로 나올 수 있는 개구리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물 밖으로 나와서 더 큰 세상을 보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더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맛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인정하는 것처럼 우리 은혜 받은 사람이잖아요. 사랑받은 사람이잖아요. 그 누구도 내가 잘나고 똑똑하고 돈 많고 이래서 하나님 자녀 됐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전적인 은혜, 전적인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목자 되신 하나님으로 인해 이 땅에서 좋은 것을 누리고 있다고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 감사와 기쁨이 사라지지 않도록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더 큰 은혜를 소망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돌아보니 다 은혜였죠.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은혜였죠. 그렇게 고백하는 것도 정말 멋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고백에 플러스해서 지금이 은혜입니다. 지금이 가장 행복합니다. 지금이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내가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 부르면서 지난날의 은혜를 기억하고 오늘의 은혜를 감사하며 부어주실 은혜를 기대하면서 같이 믿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너무나 평범하고 당연해 보였던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변하는 계절의 그 모든 순간들조차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시절과 지금까지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고 꿈을 꾸었던 그 모든 시간들이 쉬며 살며 당연히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 이렇게 예배하는 자리에, 찬양하는 자리에, 기도하는 자리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리에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내 삶에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당연하다고 여겨졌고 상으로 받았다고 여겨졌던 모든 것들도 다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내가 잘하고 내가 수고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부어주신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내 주님,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그 어떤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하나하나 떠올려보며 오늘 받은 은혜, 어제 받은 은혜, 1년 전에 받은 은혜, 10년 전에 주었던 은혜, 20년 전에, 30년 전에 내가 이 땅에 태어나면서부터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하나하나 기억하며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은혜로 살았습니다. 은혜로 걸어왔습니다. 그 은혜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에 서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미 이 땅에서의 생명이 끝났을 것이고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이미 이 땅에서의 모든 것을 끊어내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이미 포기했을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여기까지 걸어올 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결혼을 꿈꾸지도 않았을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아버지 하나님 아무것도 얻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이만큼의 기쁨을 누릴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이 몸이 유지될 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금까지 이르렀습니다. 하나님, 불평했던 것 되게 합니다. 원망했던 것 되게 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그 은혜로 여기까지 왔는데 그것을 잊지 못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기도합시다. 찬양하며 기도합시다. 떠올리며 기도합시다. 하나하나 주 앞에 고백하면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고백하며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오 주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아버지 하나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이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을 부어주시고 버텨내게 하시고 견뎌내게 하시고, 하나님 사고 칠 수 있는 날이 수도 없이 있었는데 하나님 넘어오게 하셨고, 하나님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던
순간마다 하나님 생각나게 하셔서 하나님 떠오르게 하셔서 살려주셨고 돌아오게 하셨고 또 감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은혜로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이끌어가시는, 나의 인생을 이끌어가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렇게 감사로 찬양하며 노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영원토록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사랑합니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그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은혜로다 주님의 은혜 나를 살리신 주님의 그 은혜로다 주의 날 살리신 주님의 그 은혜 내 맘에 나를 구했네 큰 죄에서 날 구하네 한량없는 주님의 그 크신 은혜 주님의 그 아들 피로 날 살렸네 증량 못한 우리 주님의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그 은혜 내 맘에 그 은혜 내 맘에 영원히 나를 붙들고 그 은혜 평생에 영원히 나를 그 은혜 내 맘에 한번 더 고백합니다. 그 은혜 나의 마음속에 은혜 내 맘에 영원히 나를 붙들고 그 은혜가 평생에 나를 이끌어갑니다. 주님의 은혜가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일으키시기에 메마른 땅을 종이 걸어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메마른 땅을 종이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에 내가 이를 대면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메마른 땅을 종이 걸어갈 수 있는 이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지금도 은혜 베풀어 주시는 주님으로 인해 내가 이 피곤한 무릎을 이끌고 걸어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니하면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등가 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광야 같고 황무지 같은 그곳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독수리 날개로 업어 인생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좋은 것들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다시 만나게 될 메마른 땅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골짜기로 가게 돼도 겁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독수리 날개로 업어주실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베푸실 하나님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신 하나님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을 이끌어 주시고 이 교회를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셨는데, 하나님 은혜로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는데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 같은 곳에서, 황무지 같은 곳에서 살 길을 내주셨습니다. 먹을 것을 주셨고 살 집을 주셨고 걸어다닐 수 있는 육체를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살게 하시는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뻐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다시 만나게 되는 메마른 땅이 있다 할지라도, 골짜기 같은 길을 걷는다 할지라도, 아버지 너무나 피곤하게 느껴지는 그 길에서 절망하고 넘어지고 뒤로 물러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바위 틈에 숨기시고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옮기시는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나를 이기게 하시며 나를 승리케 하신 하나님으로 만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그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허락하신 것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감사이며 기쁨인지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이곳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여정 속에 때로는 불평했고 때로는 원망했고 이해할 수 없어서 하늘 향해 소리치며 눈물을 흘린 적도 있지만, 하나님 돌아보니 그 모든 것이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혹여 또 우리 앞에 황무지같이 광야같이 메마른 땅이 기다린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겁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며 우리로 먹게 하시고 마시게 하시고, 우리가 힘들 때는, 우리가 할 수 없을 때는 독수리 날개로 업어 우리를 이동시켜 주실 것을 믿기에 감사하고 그저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키시며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